신약 성경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에는 여러 편의 설교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도 있고 또 사도 바울의 설교도 있고 한데 스데반의 설교가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그 설교의 모음집을 제외하면 스데반의 설교가 아마 제일 길 겁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왔는지를 스데반은 대제사장의 질문에 대답을 하며 한편으로는 반박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선민의식에 빠져 있고 또 성전 중심의 제사에 빠져 있고 율법을 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율법의 본의를 훼손하고 있는 그들에게 스데반은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7장의 말씀을 이해하기에 앞서 먼저 6장의 말씀을 잠깐 볼 필요가 있습니다. 6장 8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6장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리버디노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이라는 각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으로 더불어 변론할세. 스데반이 그들과 변론할 때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들이 당하지 못하고 또 예수님을 모함했듯이 사람들을 사서 또 위증을 하게 되고 스데반을 정죄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거짓 증인들을 내세우죠. 그래서 스데반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증거를 잡혔는지가 14절에 나옵니다.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스데반의 한 말에 대해서 책잡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스데반이 책잡힌 내용은 두 가지죠. 하나는 성전에 관한 것이고 하나는 율법에 관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변증의 내용이지만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읽은 7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읽으시면서 주목하셨겠지만 선민 사상에 빠져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스데반이 하는 얘기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있어서 또 성전 중심, 아직도 성전이 거룩하다 생각하고 성전에만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는 그런 틀에 박힌 성경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초월적인 그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이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나타났다고 말하죠?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왜곡된 그런 신앙의 관점들을 꼬집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하는 부분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른 데는 그 목적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보이셨고 또 그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아비데라와 함께 하란에 있을 때 거기에 머무르고 있으니까 아비데라가 죽기까지 기다렸다가 또 나타나서 그에게 지시할 그 땅으로 가라고 말씀을 합니다. 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실 때마다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야 될지는 모르지만 결국엔 순종하게 되죠. 그래서 보이신 땅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는 겁니까? 보이실 땅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 이 표현도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가라사대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히브리서 11장 8절에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자기들의 조상이기 때문에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스데반의 설교의 요지는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으로 자랑할 것이 아니라 그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떤 위인전이 아니죠. 특정한 사람을 높이거나 특정한 사람에 대해서 자랑하는 책이 아닙니다. 사람이 허물은 낱낱이 꼬집고 들춰내시면서 그런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에게 성경은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갈대아 우르에서 우리의 조상들이 뭘 했다고 여호수아가 말하죠. 우상을 섬길 때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이신 것이고 4절에 표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거하는 이 땅으로 그들을 옮겼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옮겨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옮기셨으니 아브라함이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보이신 것이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늘 주어가 되고 하나님이 늘 주권자가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 있어서도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를 이미 믿었으니 내가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께서 위기 순간마다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죄를 범하고 죄책 가운데 있을 때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원래 자리로 돌이키시고 하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단순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가운데 당신을 드러내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주목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하신 그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주체가 되는 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는 신앙으로 옮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할 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향한 그 계획이 있어서 우리를 택하고 부르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왜 불렀습니까? 그냥 단순하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머물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그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부르신 것을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사역에 있어서 모든 그 주체가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을 하시죠.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을 하시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또 아벨 대신에 셋을 주고 셋을 통하여서 그 후손들이 번성해지다가 그 죄악이 관영할 때 그 중에서 노아를 택하셔서 그 구원의 역사를 다시 이루어갑니다. 노아의 후손들이 번창해질 때 다시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할 때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위하여 탑을 쌓고 하나님과 대면하자고 할 때 그 바벨탑을 쌓을 때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걸 흩으시면서 다시 전혀 소망이 없는 그 죄인들 가운데서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셋의 후손인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그 역사를 비로소 이루어간 셋의 후손이 아니라 셈의 후손입니다. 헷갈려서 셈의 후손인 그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그 여자의 후손에 대한 그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거기에 있어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그래서 어쩌라고요? 그래서 어쩔 건데요? 아브라함을 부른 데는 그들이 그냥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그 긍지와 자부심과 그 선민 사상이 똘똘 뭉쳐져 있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을 구원하는 데 있습니까? 열방을 구원하는 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이죠. 첫사람 아담은 땅에서 나서 실패하였지만 정말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죄인된 아담의 모든 족보를 끊으시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창조를 이루실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온전한 그 여자의 후손이 오시기까지 그 기록 가운데서 그 과정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쓰임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 구속의 역사의 과정 가운데 있는 겁니다. 나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 각자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아브라함을 부른 데는 목적이 있고 이삭을 부른 데는 목적이 있고 요셉을 애굽에 보낸 데도 하나님의 목적이 있죠.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구속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3장 15절에 약속하셨던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셨던 그 약속에 대해서 신실하게 반응하시고 오늘도 당신의 열심으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과정 가운데 아브라함이 있고 이삭이 있고 야곱이 있고 요셉이 있고 모세가 있고 다윗이 있고 스데반이 있고 저와 여러분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들을 빼서 기분 나빠할지 모르겠는데 베드로가 있고 바울이 있고 스데반이 있고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겁니다. 성경은 구속사의 기록입니다. 스데반이 장황하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펼치는 그 목적은 그 구원의 절대적인 주체가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하나님께서 보이시고 하나님께서 옮기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언약하시고 할례를 베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우리가 창세기 나눌 때 나눴던 것처럼 종주권 계약을 하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 예레미야서 31장 33절에 새 언약의 내용에서 포함하고 있던 것이 그게 옛 언약의 내용과 똑같은 것이거든요. 이제는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는 그 약속. 그래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뭘 이루시기를 원하는 겁니까? 이 세상을 구원하는 데 하나님의 관심이 있습니다. 오늘도 그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이 구원의 역사의 일환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의 한 부분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 큰 그림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각자의 역할과 몫이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겁니다. 이건 정말 묵상하고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뭉클해지는 부분이죠. 저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왜 그 만주한 귀퉁이에 있는 저에게 찾아오셔서 구원을 베푸셨을까? 저는 그게 늘 궁금하고 늘 감격스럽고 늘 감사했던 부분이 지금도 감사하지만 왜 그러셨을까? 그 많은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뛰어나고 잘나고 학벌이 좋고 신수가 훤하고 이런 사람들이 수두룩 복잡한데 왜 하필이면 이렇게 연약한 자에게 찾아오셔서 정말 지질이 궁상을 떨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도 안 하고 아직도 고집불통이고 자신을 내려놓지도 못하는 나에게 다른 사람에게 찾아가시면 훨씬 더 효율적일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셨다는데 어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셨다는데 어쩌겠습니까? 금오도까지 찾아가셔서 누군가를 부르시지 않으셨겠습니까? 왜 그러셨냐고요? 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왜 용수동까지 가셔서 누군가를 부르시겠습니까? 왜 하필이면 역사의 그 시점에 누군가를 거기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그 누군가를 만나서 예수를 영접하게 하시겠냐고요? 하나님의 전체적인 큰 그림의 일환이 아니겠습니까? 그 궁극적인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만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스라엘 역사를 조잘조잘 외우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고 이삭이 어떻고 그 배후에 흐르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사람들을 통해 그 족보 가운데 흐르는 면면이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그 구속을 이루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그 누군가를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그 열심을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겠죠. 정말 이유와 조건이 없는데 왜 나를 부르셨냐고요. 왜 여러분을 부르셨는지 우리는 정말 깊은 묵상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뭔가를 하고 뭔가를 드리고 하면 정말 가끔씩 우쭐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꿈틀거리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다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어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셨음을 우리는 그냥 수동적으로 다른 것에 불과한 것임을 우리가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가 다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걸 쭉 읽는데 아브라함을 부를 때 나를 향한 계획이 있었구나 하는 그게 보여지니까 이걸 어떻게 정말 좋은 것인데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그런 걸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는 그 순간에 여자의 후손의 약속을 주실 때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는 그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그 안에는 나를 향한 그 계획과 택함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사실 또 나를 통하여 그 누군가를 구원하실 그 계획과 기대가 거기에 있었다는 사실을 보면 이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하게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을 수가 없죠. 아 그러셨군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 계획에 부합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그 의지가 거기서부터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고 말씀을 깨달아서 우리가 결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고 그 역사 가운데 나의 위치가 무엇이며 나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그 역사에 동참하고자 하는 우리 마음 가운데 동기가 비로소 생기게 되고 의지가 생기게 되고 그 의지를 따라 우리는 결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그냥 스스로 난 것이 아니라 부모를 통해 난 것이지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나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듯이 또 나를 통해 그 누군가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군요. 오늘도 나의 삶 가운데서 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속사라는 이 관점에서 볼 때 모든 부름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모든 부름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모든 부름에는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거룩한 뜻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그렇고 이삭을 부를 때도 그렇고 요셉을 애굽에 보낼 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과 아브라함의 삶을 연결시켜야 되는 것이고 이삭의 삶을 연결시키는 것이고 야곱의 삶을 연결시키고 요셉의 삶을 거기에 연결시키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그 말씀에 연결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지만 그 구원은 아직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이루어지고 있는 그 역사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그 날까지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그 구원의 놀라운 신비를 깨달아서 동참하는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상황을 구속사라는 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속사의 안목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통해 그 누군가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나를 구원하셔서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품에 걸맞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갖추어진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고 온전케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오늘 나를 연단하시고 나로 하여금 자아를 내려놓게 하고 파쇄시키는 그 하나님, 상황 가운데서 나에게 어려움을 주셔서 때로는 좋은 일을 주시고 때로는 어려움을 주셔서 물에 넣었다가 불에 넣었다가 하면서 나를 연단하시는 그 하나님, 지난번 창세기 나눌 때 그 말씀 드렸죠. 꼬시른다 그랬잖아요. 오늘도 나를 연단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 계획이 그 관점에서 바라보면 이해가 됩니다. 구속사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나는 예수를 믿고 좀 편하게 살고 싶은데, 이 땅의 복을 누리고 싶은데, 자손들이 잘 됐으면 좋겠고 몸도 건강했으면 좋겠고 하는 일도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형통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에게 많은 태클을 걸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죠? 형통함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을 이루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볼 때마다 화가 나기도 하고 감동이 되기도 하는데, 이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셔. 창세기에도 이 표현이 여러 번 나오거든요. 함께 계시면 팔리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함께 계시면 시기를 받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함께 계시면 애굽에 팔리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애굽에 팔려서 총무라도 그래 좀 잘 나갈 때 그냥 그걸 쭉 유지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보디발의 집에서. 함께 계시다면 오해를 받지 않아야 되는 것이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지 말아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감옥에 있어서 또 해몽을 해서 간신히 살려줬더니, 요셉이 살린 건 아니지만 해몽을 해줘서 도와줬더니 자기만 살고 홀딱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그런 인연이라는 시간, 인고의 시간들을 겪지 말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구속사라는 그 관점으로 바라볼 때만 이 비밀이 비로소 풀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부분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시기를 받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팔리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간 것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요셉이 은근 기대하던 그 마음이 2년 동안 더 묵살이 된 것이고, 하나님의 때에 그를 바로 앞에서 높이시고 그로 총리가 되게 하시고 그로 뭘 이루는 겁니까?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의 연장인 아브라함을 부를 때 그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게 한다고 하셨던 그 말씀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까? 땅에 대한 약속, 후손에 대한 약속을 비로소 요셉을 통하여서 그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요셉이 그 일을 당할 때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비로소 요셉의 그 살아온 삶을 보면서 우리는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적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겠구나.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걸 믿고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팔려갈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함께 하셨습니다. 요셉이 팔려가게 하신 이유는 가나안 땅에서는 절대 그 씨가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번성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내 후손이 이방 땅에서 400년 동안 종도로 타리라고 한 그 말씀이 요셉의 애굽에 팔려감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가치관의 변화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모든 것이 다 형통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하나님의 뜻이라면 모든 것이 정말 순조로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잘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뜻을 이루기에 여념이 없으신 그 하나님, 오늘도 열심을 내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신체 한탄이나 하고 있었다면 자기가 하나님의 그 구속사의 쓰임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모르죠. 창세기 45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8절, 우리 5절과 8절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5절에서 8절까지 쭉 다 읽겠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을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기경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요셉이 비로소 하나님께서 자기를 애굽에 보내신 그 큰 경륜과 큰 그림을 깨닫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형들이 나를 시기해서 여기에 애굽에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구속사라는 그 관점에서 바라볼 때만 이런 고백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그 누군가를 집어서 그 사람하고 결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와 만나게 하셨다는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내 자녀를 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나에게 보냈다는 사실이 비로소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다른 관점과 다른 시각을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하게 되고 그 일을 대면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구속사를 바라보는 시각이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모든 것을 이 관점으로 바라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떤 직분을 가지든지 모든 것은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큰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 우리가 믿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셔서 오늘도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쓰기 위해서 또 한편으로 준비하고 계시죠. 쓰시면서 준비하시고 준비하시면서 또 쓰시죠. 꼭 먹고 알 먹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유용하게 쓰시는지, 별로 쓸모도 없는 것 같은데 자꾸 쓰신다고 그러셔서 부담스럽지만, 하나님 나를 가만 냅두세요 이런 거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반드시 훈련시키시고 반드시 쓰십니다. 여러분, 스데반을 세우는 그 과정도 우리가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신실하셨듯이 또 요셉에게, 다윗에게 신실하셨듯이 초기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이 여전히 신실하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헬라파 과부들과 히브리파 과부들 사이에 모순이 생기게 하시고, 그 모순을 통해서 그 교회의 근본적인 문제를 드러내게 하시고, 각자의 본무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로 집중해야 될 것에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게 하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 7 집사를 세우게 되지 않습니까? 그 7 집사를 세우고 나니 하나님께서 스데반을 통하여 또 이 역사들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삶은 점이 아니라 선입니다.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퍼즐의 한 조각조각이지만 큰 그림을 위해서 모든 것이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안목으로는 그게 훤하게 잘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경험하는 그 한 점들이 선이 된다는 사실, 그 선이 면이 된다는 사실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뜻 안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나 우리가 경험하는 일이나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는 그 쓰임 가운데 우리는 더 겸손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참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비로소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역사의 전면에 초기 교회에서 정말 집사로 세워지지만 그 초기 교회에서 쓰임 받게 된 이유는 그 모든 그 과정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치밀하신 섭리와 계획하심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똑같습니다.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오늘도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 스데반의 쓰임을 받는 것처럼 우리가 좀 스데반에게 했던 그 수식어와 표현들을 따라서 우리가 도전을 좀 받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 믿음이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 정말 사모가 되는 그 부분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게 충만한 사람이라면 좀 오래 살려두시지, 그런 생각 여러분 안 해보셨습니까? 좀 오래 살려두시지 왜 그렇게 정말 섬광같이 왔다가 바로 데려가시냐고요. 그런데 스데반의 그 순교가 초기 교회가 더 확장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확정되어 나가는 촉매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스데반이 세워지고 8장에 가서 빌립이 세워지고 하면서 예루살렘에만 머물렀던, 유다에만 머물렀던 그 복음들이 사마리아로 확장이 되게 되어 나가게 되고, 그러다 그 청년 사울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고 이제는 땅끝까지 그 복음이 확장되는 그 과정을 우리에게 사도행전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오늘도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으셔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진리가 충만하고 권능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기 위해 준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열심이 우리 안에서 불붙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쓰시지만 준비된 사람을 쓴다는 데 또 한 초점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집사로 세운 스데반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역사들을 이룰까? 이게 사도행전이라는 그 제목이 가지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으로 다른 표현으로 우리가 성령행전이라고 표현을 하죠. 하나님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 일하시기도 하고 스데반과 빌립을 통해서 일하시기도 하고 또한 바울을 통해서도 일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누구를 통해 일하실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일하실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만나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하고 오늘도 그 일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 단순한 역사가 아닙니다. 그건 구속을 위한 역사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역사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일들 가운데에서 그 족장들이 있는 것처럼 그 연속성상에 저와 여러분이 있고 우리를 통해 세울 그 누군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는 디모데가 세워지고 또 디모데를 통해서는 그 또 충성된 누군가가 세워진다는 사실, 복음이 이렇게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이어져 온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온전하게 심판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기까지, 그때까지 복음은 그때까지 지속이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정말 퍼즐의 한 조각처럼 그 누군가처럼 쓰임을 받는다는 사실이 저와 여러분의 안에서 열심을 다시 한번 상기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 알면 우리 안에서 열심이 생기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뜻과 그림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대면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때로 나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라는 그 개인이라는 그 존재 가운데 너무 집중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개를 들어 님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좀 보십시오.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시고 큰 그림을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이 왜 나를 통해 자녀들을 주셨고, 나를 통해 왜 이런 공동체를 주셨고, 가족들을 주셨고, 일가 친지들을 주셨는지, 내가 만나는 그 사람들을 왜 만나게 하셨는지. 우리 만남은 필연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연이 아니죠. 필연입니다. 왜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왜 하필이면 그를 만나게 하셨을까의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온전해서 쓰임받은 게 아닙니다. 야곱이 온전해서 쓰임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를 통해 하실 일이 있는 것입니다.
이삭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죠. 이삭이 한 일이 별로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삭이 한 일은 야곱을 낳았다는 데 있죠. 때론 그렇게 쓰임받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것이죠. 에녹과 같은 사람은 정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낳는 일만 하는 사람도 있는 것이죠. 또 스데반과 같이 정말 순교의 제물로 드려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사도 요한과 같이 장수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계시를 기록하고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 엘리야와 같이 갑자기 승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각자의 쓰임새가 다르지만 목적은 하나를 향해서 가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그 모든 사람들이 부름을 받았고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직분으로 부름을 받았느냐 그게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보면 교회에서 자꾸 복음에 대해서 자꾸 구약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자꾸 성전 중심으로 성도님들을 모으려고 그러고 강대상입니다. 그냥 강대상을 제단이라고 그래 자꾸 이런 용어들을 통해서 자꾸 제의 중심적인 예배 중심적인 안 좋은 의미에서 이건 예배당이죠. 교회 중심적으로 자꾸 묶으려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건 율법으로 회개하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충실한 증인으로 부름을 받아 증인의 역할을 하는 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죠. 여기서만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도 예배가 되는 게 저와 여러분이 살아내야 될 삶이라는 것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옛날로 자꾸 돌아가서 목회자에게 지나친 목회자 스스로가 지나친 권위의식을 가지게 만들어서 성도님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통제하게끔 하는 그런 구조들이 많이 보입니다.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 게 잘 보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분명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 욕을 하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부분은 교회로 모이든 각자가 부름을 받든 모든 것은 구원을 향해 있지 누구의 권위를 강화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이념이나 이데올로기로 무언가를 묶어낸다든지 이런 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똑같이 성전 중심으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있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있어야 되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복음이 선포되어야 되는 게 맞는 것입니다. 정말 어려운 상황이 되면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지 못할 수도 있죠. 예배할 수 있는데 안 나오는 게 문제지 예배할 수 없는데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는 거 그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육체는 교묘하게 타협을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열린 마음과 시각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구속하심에 있습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그 일을 위해서 열심을 내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나는 그 구원에 참여하기 위해서 얼마나 준비하고 있는가? 나는 오늘도 준비되고 있는가? 나는 오늘도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 앞에 나를 내려놓고 있는가? 제자가 되기 위한 세 가지 조건을 요한복음에서 얘기하거든요. 제자가 되기 위한 조건이 무엇입니까? 내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제자가 되리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가 되리니 자기를 부인하면 제자가 되리니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건 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른 것을 구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마냥 써주시라고만 구하고 있다면 이건 뭔가가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역사의 한 부분을 살아가면서 그 한 부분 가운데 또 한 부분을 막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 그 누군가를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걸 우리가 깊이 묵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복음을 향한 사명감이 우리 안에서 불일듯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그냥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는 것이 한 측면이라면 나를 통해 그 누군가가 세워져야 되고 그 누군가가 예수를 믿고 그도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는구나. 이 사건이 계속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계속 반복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스데반의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좀 도전으로 다가오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길게 사느냐 그건 세상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정말 양보다는 질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낼 것인지 어떻게 쓰임 받을 것인지 어떻게 그 부르심을 따라서 그 부르심에 충성하게 그 존재의 목적을 따라서 쓰임을 받을 것인지 여기에 관심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제가 또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분은 정말 여러분이 건강하게 무병장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빨리 데려가시라 그런 뜻이 아니라 살아의 길고 짧음이 아니라 그 과정 가운데 무엇을 하느냐에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나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되고 은혜가 충만하고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걸 해야지 하나님께서 나를 쓰실 수 있는데 나는 과연 쓰임을 받고자 참여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가질 때 우리 하나님 앞에서 다시 회개 자리로 나가게 되고 우리 안에 그 빈궁함을 보고 하나님의 부요함 앞에 나아가서 부르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건 우리 개인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도 필수적인 것이고 우리를 통해 그 누군가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도 필수적인 것입니다. 쓰임을 위해서도 필수적인 것입니다. 다른 것에 관심을 두고 있고 다른 것에 우리의 관심이 흩어져 있다면 다시 하나님 앞에 큰 구원의 역사 가운데, 오늘도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가운데 우리의 관심과 초점을 모아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사는 이 하루라는 이 선물이라는 시간, 하루라는 이 시간이 그냥 결코 우연하고 헛된 시간이 아니라 구원을 위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을 위한 시간이 되고 구원에 의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목적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없이 무병장수한들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부르신 그 존재의 목적을 따라, 정말 은사와 부르심의 후회가 없으신 그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정말 한순간이라도 정말 불꽃같이 살아드릴 수 있다면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의 영광이 아니겠습니까? 스데반의 이름이 면류관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죠. 아비멜렉이라든지 정말 좋은 이름을 가졌지만, 하나님은 나의 왕입니다, 이런 이름을 가졌지만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죽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스데반과 같이 그 이름에 걸맞는 사람을 살아낸 사람도 성경에 있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으로 다가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이름을 가지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말 그 이름에 부합하게 사느냐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주셨고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신분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신분과 그 이름들에 걸맞게 나는 얼마나 살고 있는지, 살지 못하고 있다면 나는 왜 살지 못하는 것인지, 나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구체적인 고찰과 구체적인 살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가족들을 섬기는 거 좋습니다. 인간관계를 잘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그게 구원을 지향하고 있지 않다면 그냥 그것도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누군가를 대할 때 내 안에서 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그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해서 우리는 사는 게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런 말씀을 대할 때면 부끄럽기 짝이 없지만 자녀들 앞에서도 때로는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 자녀들 앞에서도 내 안에 있는 예수를 보여주지 못하는 모습들 때문에 다시 회개의 자리로 돌아가지만, 그러나 그게 만남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셨을 때는 하나님을 계시하신 것이고, 우리가 그 누군가를 만났을 때는 나에게 계시하신 그 하나님을 그에게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스데반이 어떻게 성경 구약 전체를 이렇게 꿰고 있냐고요. 한편의 설교 가운데 어떻게 그 구속사의 그 과정을 이렇게 요약을 잘할 수가 있냐고요. 단순하게 요약을 잘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이름이, 그 일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과연 우리는 어떤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7장 여러분 집에 가서 꼭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정말 많은 은혜가 됩니다. 물론 구약에 생략된 부분들이 있지만 7장을 쭉 읽으면서 이 부분은 낯선데 그러면 구약 성경을 잘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 부분은 좀 낯선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구약 성경의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삶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오늘도 그 구원의 사역에 쓰임을 받고 있는지, 나를 통해 하나님이 나타나고 있는지, 이런 질문을 가지면 정말 숙연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오해했던 것처럼 특정한 어느 장소에만 거하고 특정한 어느 민족에게만 하나님이 되시는 분이 아니시라 초월적이신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디에서나 계시고 모든 사람을 구원으로 부르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 열심을 위해서, 그 구원의 약속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야곱과 또 요셉을 부르시고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그 과정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통해 그 구원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신실하게 그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를 통해 그 구원이 그 누군가에게 전달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 복음의 메시지가 우리가 그 누군가에게 복음의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전제가 있다면, 우리가 스데반처럼 말씀과 성령과 믿음과 지혜와 권능이 충만하지 않다면 이 일에 쓰임 받는 일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쓰임 받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안 되면 쓰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안 되면 늘 내가 나타나는 것이죠. 이게 안 되면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하는 모든 설교도, 그가 행했던 모든 일도 성령으로 하신 일이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잠깐 구약 성경에 나오는 사울 왕처럼 잠깐 성령이 충만했던 것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존재입니다. 다른 표현을 하면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차고 넘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냥 외형적으로 스데반에게 있는 뭔가를 닮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스데반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성장이라고 말하죠. 장성한 분량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이룬다고 표현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종합적으로 나의 구원을 이루어갈 뿐만 아니라 그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건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 질문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오늘도 성장하고 있는가? 나는 과연 오늘도 성장을 위해서 힘쓰고 있는가? 나는 과연 지난해보다는 올해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가? 내 안에 신의 성품으로 채워져 가는가? 이런 질문들을 가지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또 다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